샬롬 9월 22일 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레갑 족속의 그 가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오늘 본문 전에는 왕의 뜰에 잡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좀 전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레갑 족속 사람들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에레미야에게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이 레갑 족속의 이 가문들은 이게 지금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도 말고 그 다음에 이게 집을 짓거나 포도원을 소유하는 것을 금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재산으로 삼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재산, 그 물질과 소유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소유권을 두지 말고 이 땅의 것에서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고 신앙의 유산을 내려줬다. 그래서 그들이 포도주를 에레미야가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쉽지 않죠. 에레미야는 당시에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고,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지금으로 보면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또 이렇게 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고, 그냥 평범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도 맡지 않았어요. 그냥 평신도입니다. 완전 평신도.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이 어떤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부탁했을 때, 신앙의 유산 때문에 내가 죄송합니다만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게 쉽지 않겠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업으로,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에 이 후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조상 요나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서 아무도 그렇게 이거에 지켜진 것을, 신앙의 유산을 파괴하지 않고 계속 지켜왔다. 단지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는 바벨론 군대에 피해서 잠깐 들어온 거지. 우리는 이곳에서 집도 사고 포도원도 사고 해서 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이제 그 에레미야에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생뚱맞게 시험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자, 한번 볼게요. 집도 없죠. 소유한 땅도 없습니다. 돈이 없겠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 당시도 포도주는 술이에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지역은 무슨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 대신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든 역사든 이 지역 문화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그냥 포도주는 술입니다. 우리가 먹는 술이랑 비슷해요. 그럼 술을 안 마신다는 거는 어, 지금이나 그때나 이렇게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친목도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약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도 없죠. 인맥도 없죠. 그러다가 소유한 어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소유도 많이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시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만 봐도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주변인 같아요. 아무런 심지어 교회로 따지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는 정도의 사람이고, 오늘 본문의 왕이나 계속 그 에레미야에 나오는 귀족들이라든지 성서 지도자, 그러니까 그 성전 지도자들인지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다. 시대상으로도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서의 힘과 명예와 영향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쓸데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정말 세상적인 조건, 또 교회적인 조건으로만 봐도 아무 별 볼일 없는 저 사람들이 훨씬 더 크고 힘있고 영향력 있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그 사람들을 띄워준 겁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넘어뜨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조건들이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답게 사용되지 않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 우리가 드러난 결말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든지 하나님의 축복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시기를 정말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많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조건들과 그 명예에 근거해서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아침에 진지하게 한번 달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난 조건과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으로 많이들 얘기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교회의 규모라든지 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명예보다는 또 심지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런 모든 업적보다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지, 어딜 방향으로 가는지, 정말 하나님 뜻과 얼마나 동행하면서 사는지를 하나님 더 크게 보십니다. 하나님 눈에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 신앙의 가정,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완전 그 가을이 온 것처럼 코로나19도 빨리 물러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게끔 여러분한테는 빨리 정상화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어렵지만 힘냅시다. 화이팅!